성도인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신의 행위나 또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신앙 생활도 전적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늘 이 과거에 받은 은혜를 말하면서 이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말하면서 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자랑하고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는 어둡고 참담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이 삶이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의 이 지옥과 같은 종의 생활을 동경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압의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베들레헴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났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또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에게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까요?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룻이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한 에바쯤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에바는 한 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 한 말의 이삭 쌀을 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될까요? 하루에 얻은 양으로는 제법 많은 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것이 아니요 그가 열심히 이삭을 주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절을 보면은 이 룻이 이삭을 줍는데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점심 먹을 때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여기에서 한 무슨 뜻이냐? 곡식 더미를 말하는 거예요. 곡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면 홀로 되신 분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이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삭을 줍습니다. 성경 팔복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성품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고 그 은혜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야 라고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저들의 신앙이 형편없었다는 거죠. 자신들은 몰랐다고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잃게 되면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열심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 직분만의 신앙이 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신앙인 일 뿐이라는 거죠.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 열심히 식어졌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합니까? 말씀의 사모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어졌습니까? 가난한 마음, 이삭을 줍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나의 마음이 가난합니다. 나의 마음이 결핍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뉴욕에서 수천리 떨어져 있는 산림 속에 있는 통나무 집이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스라에서 형과 아우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어머니는 삼형제를 정말로 훌륭한 아들로 키우기 위하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들도 수고 많이 했지만, 고생 많이 했지만 미국 그 당시에도 어머니, 할머니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때 이 제임스 가필드도 어머니와 동생을 위하여 이 목수 노릇을 하며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소년 목수, 부지런한 목수, 정직한 목수라고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15살에 철근 재련 회사에 들어가서 한 달에 14달러의 급여를 받고 일하면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는 인부들이 쉬는 이 방에 들어가 잠도 자지 않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가난은 그에게 열심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때는 또 뱃사공이 되어서 또 항해자가 되어 집을 떠나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우연히 또 병을 얻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목사님과 어머니의 간곡한 권면에 의하여 배움의 뜻을 두고 18세에 우리나라 중학교 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졸업하고 또 이 오하이 주에 있는 이 허렘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또 공부하여 6년 만에 마칠 학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3년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윌리엄 대학 총장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대학에서 공부를 시켰고 이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20대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큰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요?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내려요? 오늘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이 하루 종일 열심히 준 이삭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이고 나오미에게 드렸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준 음식도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룻은 참으로 효심이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나누어 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입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즉시 어떻게 해요?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룻도 이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줄 때가 더 기쁜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줄 때, 나눠줄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 그는 이 베들레헴의 유족자였어요. 또 기업을 물을 자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많은 종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룻에게 풍성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복 있는 자는 잘 나누어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나누어 주고 또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 너무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보아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자, 성경 마태복음 1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할렐루야. 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라합이 어떤 여인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었지만 동시에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숨겨 죽었어요. 여리고 성이 다 멸망을 당할 때에 라합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보아스는 이 루색에서 자기 어머니인 라합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룻을 통하여 어머니 라합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나누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시고 영혼과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풍성한 이 양식을 룻에게 준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말하자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며 보아스가 베풀어준 과거의 은혜까지도 칭찬했다는 거죠.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가 꾸준하게 어떻게 해요? 섬겼다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형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시종일관 꾸준하게 이렇게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남조가 이 정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꾸준하게 기도하고 또 섬기는 줄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이 친족으로서 남편과 아들의 이 죽음으로 끊어진 이 대를 이어줄 구원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기업을 물을 자, 되찾아 주다, 회복하다, 구속하다, 이러한 뜻이 보아스의 이름에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보아스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룻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내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보아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보아스의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룻으로 하여금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곡식을 많이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많이 죽도록 룻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년들에게 룻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문득 우리가 이 룻을 도와주려면 아예 수레에다가 그냥 왕창 곡식단을 실어서 보내면은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그렇게 도와줬다면 룻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자기의 방식대로 룻을 도와주지 않고 룻의 입장을 사려 깊게 생각하면서 도와줬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이 보아스의 사려 깊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상대방을 도와줄 때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는 이 보아스와 같은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황금률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우리 모두가 대접하고 또 섬겨주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내려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함자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내려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세 번째 원리. 주신 이에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20절에도 보면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또 21절도 보면은 가까이 있으라, 23절도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있으라는 거죠. 가까이 있어야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권면을 했어요. 21절에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손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또 우리가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손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네, 당시에 남자들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에게 거칠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보호를 받으며 이삭을 줍도록 배려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돌봄과 이 보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호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또 예배를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까이 것 이제 코로나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대통령이 코로나 종식 선언했고,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유로 교회 못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날마다 풍성한 양식을 받게 되는 거죠. 밭을 떠나지 말고 이삭을 줍는 이 룻에게 보아스는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죠. 23절에 뭐라 그래요? 보리 추수가 마칠 때까지 뿐만 아니라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라. 그래서 이삭을 주며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이 남종들의 곁에서 보호를 받으며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보다 신앙의 선배, 신앙의 동역자들을 잘 선택하여 따를 때에 그를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을 배우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야 돼요. 전도 역시도 잘하는 사람 곁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인격을 바꾸려면 인격이 좋은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나오미를 따랐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이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룻처럼 은혜 위에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러한 바울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또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 위에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죠.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거죠. 네, 날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하고 또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또 받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